오랜만에 여기에 이 단에, 이 거룩한 단에 제가 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떨리고 다리가 부들부들합니다. 2015년 3월 7일 삼안교회와 덕송중앙교회가 모여서 별내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여가 흐른 지금 주님의 은혜와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우리는 드디어 1000명 사역을 실천함으로 1000명 성도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1000명 사역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루어 나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수석장로 직분을 2년째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목사님과 29분의 장로님들 그리고 200여 분의 집사님들,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와 조언이 있었기에 별내교회는 크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계속적인 도약과 별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많은 성도가 모인 만큼 마음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쭉 성장하는 우리 별내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회 교육부장님으로 재직하시는 강석우 목사님께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별내교회 30여 명의 장로님들께서 득창하시는 모습을 뒤에서 볼 때 아주 든든하고 또 우리 별내교회의 힘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서 장로 정상의 말씀을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의 품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 포스트지 올해 8월 13일자 신문이 23만 부가 발행됐는데 그날 아침 출근길에 완판됐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신문이. 그렇게 완판된 이유가 뭘까요? 완판된 이유. 저 신문에 보시면 제 1면에 빨간 로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프림이라고 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이 상표 때문에 그 신문이 완판됐습니다. 그 뉴욕 포스트지는 한 부의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1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완판된 이후에 적어도 $12 내지는 $20에 저 신문이 팔렸습니다. 수프림이라는 것이 들어보셨습니까? 그 상표를? 1994년 뉴욕에서 스케이트보더들을 위한 액세서리나 그런 의상들을 만들어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만 그리고 일본에만 그 지점이 있습니다. 판매장이 있습니다. 여러 그 제품들을 내놓는데 한정판에는 어떤 물건 내놓을 때에 런칭해가지고 만들어낼 때에 400벌 정도, 400부 정도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있고 소장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잘 팔리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을 만들었는데 그 벽돌 한 장에다 수프림이라고 하는 그 상표를 붙였는데 온라인에서
$2,000까지 벽돌 한 장 값이 팔렸습니다. 벽돌 한 장 값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쓰레기도 수프림이라고는 로고만 붙이면 팔린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우리 별내교회의 장로님, 재림성도의 품격, 가치는 얼만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 여기 30여 명의 별내교회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이 별내 지역에서,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 아마도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000명 등록교인 감사예배를 다음 주 안식일에 드리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별내교회 장로님들의 품격,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 시간에 룻기서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품격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벤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별내교회 장로님들의 품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룻이 보아스 밭에 어떻게 갔을까요? 우리 2장 1절에는 우연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 있을까? 우리 주석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룻이 우연히 기회를 잡았다. 하나님의 섭리로 룻은 죽은 남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으로 오게 되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흔히 우연으로 보이는 삶의 환경과 경험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재림교인이 우연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특별히 별내교회 30명의 장로님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명 인식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것이 별내교회 장로님들의 품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감독에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환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예?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계속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원문에는 아마드란 말인데 서 있다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서 있다. 지금 룻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삭을 줍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그저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삭을 주우면서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2장 7절을 아침부터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썰어진 이삭을 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밭집에 가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어떤 뉘앙스로 보이십니까? 이삭을 주었습니까? 이삭을 주었습니까?
이삭을 죽게 허락해달라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허락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뙤약볕 아래서 침이 마르도록, 목이 마르도록, 그리고 정말 힘들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3월에 우리 별내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또 시작됐지만 우리 사만교회와 덕성중앙교회가 있기까지, 그리고 이 교회가 건축되고 이제 1000명 등록 성도를 위해 감사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먼저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현역에 계신 장로님들, 아마도 룻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별내교회를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을 위해서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룻처럼 뙤약볕 아래 서셨던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에, 그 열정이 있었기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절박함이 있었기에 오늘 별내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은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죽지 못하면 이삭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연합이,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우리 별내교회가 오늘도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고 부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룻의 절박함과 간절함은 그것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별내교회 품격은 간절함, 열정, 오늘 그것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의 간절함과 열정을 품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이 열정이 이제 1000명 성도의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희석된다면, 희미해진다면 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더 큰 열정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룻처럼 밭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의 절박함과 간절함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뭐 지금 이 시간 다 룻의 이야기를 드릴 수 없지만 그 간절함의 시간이, 그 절박함의 시간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왕을 낳고 그 후손들이,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룻의 절박함은 자기의 한 끼의 양식을 해서 절박함이었지만 그 믿음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30명의 우리 장로님들의, 현역 장로님들의 헌신과 열정, 그 간절함, 오늘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별내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또 다른 열정으로 드러나는 품격 있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별내교회 장로님들의 열정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서셨던 것처럼 별내 밭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시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만 썼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관리하는 열정, 방문하며 부지하며 접기하는 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도 사업을 진행시키는 그 열정, 가르치고 교훈하며 목양장로로 사역하는 그 열정, 목회자를 도와 예배와 각종 예식을 질서 있게 있고 은혜롭게 진행하는 헌신, 목회자를 도와 교회에 거리된 사항을 믿음으로 실행시키는 열정, 11조와 각종 헌금의 모범이 되고 성도들에게 장려하는 그 헌신, 예배에 정각 출석하고 각부 사업을 분담하고 후원하는 열정,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고 원칙을 따라 판단하는 열정, 자신과 가정을 다 잘 다스리는 믿음의 모습. 이 외에 장로님으로서 하셔야 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하나 이 교회를 위한 간절함과 부흥에 대한 간절함과 영혼의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헌신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천명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별내 지역뿐만 아니라 서중 앞에 한국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복된 헌신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루세게 보아스의 밭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하루 종일 허락을 받게 서 있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오늘 별내교회 장로님들이 떠나지 말아야 할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할 밭. 두 번째로 별내교회 장로의 품격은 충성된 믿음입니다. 이 충성된 믿음에서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그 밭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믿음의 밭입니다. 오늘 밭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그 당시에 흉년으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2차 흉년으로 이삭은 그랄로, 7년 흉년으로 야곱은 애굽으로, 약탈과 흉년으로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밭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으로, 그랄로, 애굽으로, 모압으로, 그 땅은 풍요로움의 땅입니다. 여기 지금 민수기 16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애굽을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딜까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이 세상이, 돈이, 물질이 적과 꿀인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자신의 모든 가능한 성취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차원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광물적 차원, 식물적 차원, 그리고 자신이 정욕과 식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생활함으로 동물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불행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을 동물적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고 조지 나이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동물적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까? 왜 식욕과 정욕에 채우기 위해서 동물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지 그 양식을 위해서 그랄로 애굽으로 모압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은 풍요로운 나일강에 있는 땅이지만 지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무슨 땅입니까? 천수답입니다. 비가 와야만 농사지는 땅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면 그 땅은 물이 풍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수답이지만 비가 와야만 농사짓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 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별내교회 장로님의 품격은 고난에서도 충성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때로 우리 삶의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삶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의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만큼은 그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품격이고 별내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늘 떠나지 말아야 할 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신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늘 축복만 있는 게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간절한 열망이,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근 시에 너희를 죽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도움과 방패가 되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적당한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게 됨을 찬양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밭, 그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장로님들, 이것이 내 간증으로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는 성도님들, 초신자들, 이웃들에게 나의 삶 속에서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이렇게 나는 극복했노라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그 신앙의 밭이 별내교회가 나를 이렇게 복된 환경으로 바꿔놓았노라고, 오늘의 아픔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결단과 헌신, 충성됨이 한결같은 믿음이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별내교회 장로님의 품격은 목양입니다. 룻기서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루시란 말은 친구, 우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룻에게는 베들레헴에 와서 이방 여자로서, 여인으로서, 홀로 된 여인으로서 친구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베들레헴의 여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문화를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또 그가 체험한, 룻이 체험한 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신앙과 삶을 나누기를 룻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함께 있으라. 룻은 그 시어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란 말, 함께 있으라, 붙여쳤더라, 연합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란 말인데 결합하다, 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아스가 룻에게 내 소녀들과 함께 친구 삼고 교제하고 그들 가운데 머물라고 한 사실을 통해서 내가 돌봐야 할 룻, 또 나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께서 하나님께 특별히 장로로 피택하셨을 때에, 여러분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양의 장로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명예가 아니라 오늘 별내교회가 1000명의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30명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이창희 장로님, 30명의 장로님들이 성도들 몇 분을 목양하시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30명. 이창희 장로님은 40명 하셔야 되겠죠. 3, 3은 9니까 900이니까 30명 내지 40명. 오늘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면 오늘 별내교회는 그 숫자를 통해서 더 크게 이 지역에 봉사하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원동력의 시작이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각각의 달란트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30명의 40명의 소그룹 안에 누가 또 있을까요? 헌신하는 우리 남집사님들, 헌신하시는 여집사님들, 또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 우리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그 우정을 통해서, 그 친교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로 채워지고, 또 그것이 배가 되어서 나눠질 수 있고, 또 세분화돼서 더 큰 목양이 필요한 영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일들. 저는 오늘 그 사역이 우리 장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위탁되었음을, 여러분의 그 억대에 위탁되었음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회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와 적는 목회사업의 동역자들이다. 이 협력의 목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목사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은 목양할 수 있는 목사들이, 교회의 목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 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맡고 있는 안교반, 내가 맡고 있는 소그룹,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들 위해서 문자하시고 전화하시고 방문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상담해 주시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정말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이러한 목양의 역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은 그 어떤 교회의 장로님보다 별내교회 품격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목양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이 우리 30분의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서 꼭 발견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존경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을 소중히 존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꼭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헌신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 목양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소급을 통해서 그 목양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고, 초신자 된 우리 모습들, 우리 이웃들, 이 집사님들과 함께 그러한 친구되는 그 베들레헴의 소녀들을 사귈 수 있고 그렇게 이방 여인 룻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별내교회 장로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목양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우리 별내교회의 1000명의 성도가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1000명을 섬기는 30명의 우리 장로님들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 정말 멋진 표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0명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석호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또 목표를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믿습니다. 별내교회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별내교회 장로들의 역할, 그것이 도전받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구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에 보니까 30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훌륭한 목적, 특별한 프로젝트에 의해 고무될 때에 모든 생각의 한계가 사라진다. 공헌하려는 정신은 여러 가지 장애를 넘어서게 되고 헌신하려는 의지는 사방으로 확대되고 우리는 멋지고 훌륭한 신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훌륭한 목적, 특별한 프로젝트에 고무될 때, 이것은 성령 안에서 고무될 때에 모든 생각의 한계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공헌하려는 정신, 여러 가지 장애를 넘어서게 되고 헌신하려는 의지는 사방으로 확대되고 우리는 멋지고 훌륭한 신세계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1000명 성도에서 2000명의 성도로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교의 역사를 이뤄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많은 또 다른 비전을 위해서 계획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떤 비전이든 우리 별내교회 장로님들의 역할이, 협력이, 헌신이 있지 않을 때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비전과 도전은 우리 30명의 우리 장로님들의 품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별내교회가 또 다른 제2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실천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어낼지, 목표를 이룰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테레스니가 말하기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큰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헌신과 성도들의 이웃을 위한 전도의 열정이 그 작은 모습이지만 큰 일들이 아닌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별내교회 역사는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닌 선택에 의해 쓰여진다. 하나님의 섭리에 쓰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막중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니라 오늘 그 자부심보다는 별내교회의 장로의 품격을 가지고 어떤 선택, 어떤 역사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민 앞에 다시 한번 밭에 서서 그 룻이 하루 종일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도전 앞에서 다시 한번 간절함과 또 열정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그 홀로서는 경험을 하시는 30분의 장로님이 계실 때에 우리 별내교회는 또 다른 큰 축복을,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별내교회의 장로의 품격은 간절함, 열정입니다. 별내교회의 품격은, 장로의 품격은 충성된 믿음. 어떤 삶의 모습이 내 개인적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별내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잡힌 충성된 한결같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별내교회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별내교회의 장로의 품격은 목양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목양, 그것이 별내교회 장로님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 같지 않은 열정과 충성된 믿음과 목양의 모습들, 오늘 이 모습이 별내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30분의 장로님들께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한번 우리 장로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읽으신 그 목소리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더 큰 사역을 해서 준비되시는 귀한 우리 30명의 장로님들의 모습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